왜 포로기라는 것이 이 구약 성경을 형성하는 가장 결정적인 시간들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가장 충격적인 시기가 그때였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 사건은 두 가지가 이 끝장을 본 겁니다. 첫 번째가 다윗의 나라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사실 북왕국의 멸망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일단 북왕국의 멸망은 내버려 두겠습니다. 겁나 긴 얘기가 되니 두고 남왕국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 임금이 여호야긴 왕 같은 사람들과 이 상류층 사람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사건이 생겼지 않습니까? 우리 이 다윗의 나라, 다윗의 후손들의 나라의 가장 기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하셨다. 이런 내용이 우리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같은데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대로 이 나라를, 이 왕가를 선택하셨다라고 했는데 망해버린 겁니다. 망해버리고는, 그리고는 그 임금이, 그 다윗의 후예가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초유의 사건이 생겨버렸더라라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입니다. 성전은 고대 세계는 특히 각 나라마다 도시마다 이런 신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전은 그 도시를, 그 나라를 지키는 상징인 건데,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 버렸더라라는 거지요. 예루살렘 성전은 야훼 하나님의 거처, 그가 그의 이름을 두신 곳, 혹은 야훼께서 임재하시는 곳인데, 근데 그 성전이 이방 나라의 침입 앞에서 파괴되어 버린, 산산이 파괴되는데 아무런 변화도 생기지 않는 이런 일들이 생겼더라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어마어마한 충격을 겪으면서 이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존재 자체가 다 무너지게 되는 일들이 생겼더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이, 특이하게도 바벨론은 가령 우리 북왕국 같은 경우는 아수르가 멸망을 시키면서 우리 열왕기하 17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 아수르는 북왕국 백성 가운데 일부를 퍼서 아수르 영토 안에 있는 다른 지역에 옮기고 다른 지역 백성들을 일로 옮기고 해서 막 인구 재배치를 시켜버린 것이지요. 그래서는 다 섞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생겼는데, 바벨론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남왕국 유다 땅에서 극소수의 상류층들, 이 상류층 사람들, 우리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나 예레미야에 보면은 왕과 귀족들과 관리들과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그 다음에 용사와 대장장이, 이런 직급도 있지만 하여튼 이 상류층 사람들을 붙잡고서는 바벨론 땅에 끌고 갔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왕은 말할 것도 없겠고, 귀족이니, 고위 관리들이니, 제사장이니,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요? 학식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고대 이스라엘 왕정기 시대 이스라엘에서 적어도 이 왕실 관리들만큼은 글을 읽고 쓰는 일에 아주 능숙했던 그런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제사장 집단 역시 마찬가지인 걸 거고요. 결국 바벨론은 유대의 상층부 지식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고 갔더라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전혀 의도한 일이 아니었겠습니다만, 뜻밖에도 그러고 나자 바벨론에 끌려갔던 포로들 가운데 엄청난 이 문학적 창작, 문학적 창조, 이런 일들이 가능해지게 되었더라예요. 전혀 바벨론 당국은 의도하지 않았을 일일 겁니다. 우리 출애굽 사건하고 비교해 보게 되면, 출애굽은 전부 출애굽기가 묘사하는 그대로 가자면 애굽 땅에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이 나오는 것이다 보니, 이 사람들은 문학적인 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글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고 읽을 줄도 모르는 압도적인 다수, 모세 한 명 다 알고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반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다수가 아닙니다. 적으면 5%, 많으면 20%가 끌려갔다라고 하는데, 그 당시 유대 인구의 5에서 20% 끌려간 포로들은 최상류층, 최상층부 사람이고, 이들을 공통되게 만드는 게 이 문해력이 있는, 충분히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들이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땅에 끌려가면서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이 꼴이 되었는가? 왜 이런 참상이 생겼는가? 하면서 이 현실을 해석하게 되는 일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에게 생겨난 것이
우리의 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일어날 만했다. 우린 이 꼴 당할 만했다. 이거 우리가 그럴싸한 말로 표현하면 자기 정죄 혹은 자기 비난이 될 겁니다. 자기 비난은 우리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께 뭔가 불순종했나 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뭔가 문제가 있나 봐. 이런 자기 비난 태도는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인과적으로 세상을 보려는, 잘 되면 내가 순종한 거고 잘못되면 불순종, 너무 인과적으로 본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고, 아마 우리 옆에 지체들이 지나치게 이런 생각하면 말해주고 싶어요. 너무 자기 죄라고 생각하지 마라. 까닭 없는 욥과 같은 그런 고난도 있지 않냐 말해주고 싶은 것이겠습니다만, 이래서 부정적인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들에게 있어서는 이 자기 비난, 자기 정죄라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나라가 약해서가 아니라, 국력의 문제가 아니라, 바벨론이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야훼 하나님의 법도를 떠났기 때문이구나. 우리가 그에게 불순종했기 때문에 야훼께서 우리를 진멸하신 거였구나. 이게 납득이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자기 비난을 통해 바벨론 포로들은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게 돼요. 우리가 끝이 아니구나. 우리 하나님이 가짜라서가 아니라, 바벨론의 신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패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바벨론까지 사용하셔서 우리들을 책망하신 거구나. 징계하신 거구나. 이렇게 납득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자 그 다음에 생기는 게 뭔가요? 희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언제건 야훼께로 돌이키면 우리가 살 수 있겠구나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해서 바벨론 포로를 경험한 다음에 이 포로 공동체에 생겨난 것이 지난 역사에 대한 비판적 반성, 자기 비난을 신학적으로 진술하는 일이 생기더라이죠. 아마도 왕정기 말에 가서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는 역사들이 쓰여졌을 겁니다. 적지 않은 양이 쓰여졌고, 특히 요시야 시대 때 아마도 지금 우리 가진 사무엘 열왕기 같은 책에 아주 많은 부분이 쓰여졌을 거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건 간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이 네 권의 책 같은 경우에 바벨론 포로기 초기에 완성되었을 거다. 그 전부터 조금씩 쓰여졌지만 이 바벨론 포로기 초에 와서 완성되었고, 이 저작 수삿 삼왕 요 역사책의 핵심 주제가 뭐냐? 자기 비난입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이 꼴이 되었나 해서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며 우리가 끊임없이 불순종해 왔었구나. 우리 역사에 나타난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이고, 중간중간에 괜찮았던 것들은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이구나. 심지어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향한 거역이 있었지만 그가 즉각 돌이켰더니 하나님의 회복이 있었구나. 이런 관점이 수사 사망에 쫙 일관되지 않습니까? 이런 글들이 포로기에 와서 멸망한 이후에 와서, 사실 열왕기하 가장 마지막은 예루살렘 멸망 포로 사건에 대한 기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로로 와서는 자기 역사를 비판적으로 되돌아본 것이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포로기에 산출되는 또 다른 중요한 것들이 자기 자신의 처지에 대한 탄식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자기 비난도 이렇게 신명기 수사 사망처럼 자기 비난에 전념하는 이런 비판적 반성의 책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지금 당한 자신들의 처지로 인한 절망과 탄식이 있더라 이죠. 왜 우리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참혹한 일들을 겪을 때 충분히 슬퍼하는 게 필요하다고.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기독교인들은 충분한 슬픔 가운데 있기보다는 어서 빨리 찬송하려고 해요. 어서 빨리 찬송하고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야. 너무 쉽게 내일을 향해 달려가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보면서 놀라는 게 예레미야 애가 같은 책이지요. 예레미야 애가는 누가 보더라도 이거 멸망 이후에 쓰여졌구나라는 걸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물론 우리 죄 때문에 이 꼴입니다라는 내용도 나오지만, 놀랍게도 예레미야가는 5장짜리 짧은 책입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5장 가장 마지막 장 가장 마지막 구절은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이 모양으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절망적인 탄식 이런 내용으로 예레미야가 끝나요. 은혜로운 뒷마무리 뭐 이걸 안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같은 이런 책들, 이거 바벨론 포로기 아마 초기에 쓰였을 거다라고 여겨집니다만 이런 책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슬픔에 대한 충분한 애도, 자기 자신들의 참상에 대한 너무 은혜로운 이야기 하지 말고 너무 빨리 신앙적인 교훈 찾기 이런 거 하지 말고 충분히 슬퍼하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하는 것이 이런 작품들이 있구나. 놀랍게도 이게 정경 속에 들어와 있구나 이지요.